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요,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요 마술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길흉 화복을 점을 쳐주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 듣고 회개했어요.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마술책을 전부 불태울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지니고 다녔었던, 집에 모셔두고 섬겼었던 그 모든 우상들 다 버렸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에베소의 상인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폭동을 일으킬 만큼 모든 사람들 우상을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매일요 2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매일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매일 4시간씩 2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2800시간의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40분짜리 설교 한 편으로 계산을 해보면 2년 동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장장 몇 편의 설교를 들은지 아십니까? 4200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분 되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막 지루하고 해서 몸을 베베꼬는데, 여러분 매일 40분짜리 설교를 6편씩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모하며 들었던 거예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사랑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힐 것 알아요. 근데 가면서 그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바울을 끌어안고 부둥켜 울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뭡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교회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벌써 살펴봤지만 바울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가 받게 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뜨거운 교회였는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길 원했던 거예요.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가 AD 한 62년경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이 편지를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이 바울이 편지를 쓴 후에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사이 에베소 교회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왜 식었을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이들 안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의 감격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 신앙, 첫사랑, 신앙의 감격과 기쁨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미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겁니다.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20%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산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만 신앙생활의 감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만 그 감격 속에 살고 나머지 8명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막 신앙생활의 감격 속에 계세요? 저는 금요일 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신앙생활의 감격 속에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그 감격 속에 사시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분들, 신앙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모든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밤이 되길 원해요. 모두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감격 속에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식어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요. 1절에서 3절과 4절부터 10절로 나뉘는데, 1절에서 3절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었는가를 말하고 있고, 4절에서 10절은요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생각해 보신 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의 감격을 여러분 잃어버릴까요? 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 내 상태가 얼마나 암담했는지,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완전히 대조가 될 때, 그때요 신앙생활에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살펴보고 싶어요. 바로 먼저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허물은 뭘 말하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허물이고요, 죄는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었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영은 죽어있는 사한 송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한번 보시죠. 시신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시신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무반응이에요. 여러분 시신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손을 잡아도, 맛있는 음식을 그 앞에 갖다 놔도 시신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신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부패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장의사들이 이 콧구멍과 귓구멍과 입들 다 틀어 막잖아요, 먼저 솜을 가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안에 부패가 일어나서 부패된 그 썩은 물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 막는다는 말이에요. 똑같아요. 영적인 죽음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해도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다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뭔지도 몰라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물과 죄로 죽어갈 뿐이에요. 부패해갈 뿐이라고요. 이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보는 그 감격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보여서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이 될 때 그 희열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이야, 이거였구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감격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감격 도저히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 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이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2절과 3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그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지나갈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유행이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세상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 세상의 기준이 여러분 뭡니까? 제일 먼저 뭐죠? 돈이잖아요. 돈. 연봉이 얼마인지,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얼마짜리 자동차를 운전하는지, 통장의 잔고는 얼마인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부동산은 얼마나 갖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느냐로 평가를 하잖아요. 또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지위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학위가 있는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을 보시면 돈은 있는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합니까? 학위를 돈으로 사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산 가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위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또 뭘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죠. 조금 넉넉하게 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아끼질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사를 보니까 참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요, 남성들의 미용 성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줌 같은 거로 영상회의를 하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돈, 지위, 외모가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정직한지, 얼마나 도덕적인지, 됨됨이는 좋은지, 그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는 보지 않고요, 그냥 외모만 번지르르 하면, 겉으로 봤을 때 뭔가 좋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게 좋은 거라고,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삶이 바로 이래요.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돈을 제일로 여겼어요. 지위와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모만 보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끝날, 없어질, 사라질 육신과 물질을 따라서 살았잖아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첫 번째 뭐라고요?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삽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바로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겉으로 보면 그럴싸해 보여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는 일이 뭡니까? 자, 이 말씀을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모든 일들이 바로 여러분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보시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질 않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인정하질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요, 마귀에 붙잡혀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사로잡혀 살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 밤에 여기 기도하러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집에서 누워서 편히 쉬시고 TV 보셔야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실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성령에 사로잡혀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마귀에 사로잡혀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생.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있죠, 이 육신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에 빠지냐면 금욕주의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욕구를 다 주셨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식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먹는 재미가 없는 삶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이혜원 권사님은 항상 나는 뭘 먹을 때마다 맛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먹는 즐거움을 늘 누리고 감사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먹는 즐거움 정말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먹는 즐거움이 완전히 없는 인생, 저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먹는 재미를 잃어버리셨어요? 비법을 알려드릴까? 회복하는 방법? 하루만 굶어보세요. 그럼 먹는 즐거움이 바로 회복될 겁니다. 하루 굶고 먹는 그 식사는요, 너무 맛있는, 뭐 반찬 한 가지만 있어도, 아니 밥만 먹어도요, 먹는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소유하는 기쁨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욕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물건이 생겼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으면요, 그거는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그 삶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작은 것,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막 나에게 없는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돌아보시면서 매일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욕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자, 여러분, 식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과하게 음식을 탐하면 그건 문제예요. 다른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먹을 것을 쟁여놓고 즐기려는 그 욕심은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살집이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나 혼자 부자 되려고 다른 사람들 것을 탐하고 뺏으려고 한다면 그 탐욕은 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상대와 성을 즐기는 그 욕심은 바로 여러분 문제예요.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성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돈, 명예, 성공,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관계를 깨뜨리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사람들을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전쟁을 누가 벌였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푸틴은요, 돈, 어마어마한 부를 지닌 사람입니다. 권력이요, 러시아 내에서 또 국제사회에서도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푸틴을 볼 때 뭐 독재자 아니야 이러지만 여러분, 러시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푸틴은 강력한 지지를 얻는 대통령이에요. 한마디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 옛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서, 과거에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소련의 영광을 취하고 자신이 그 권좌 위에 올라서고 싶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상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민간인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지금 공격을 퍼붓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가 푸틴과 러시아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푸틴을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힌 푸틴의 삶을 가리켜서 복되다,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라고요.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푸틴은 세상의 풍조 따르고 마귀에 지금 붙들려 있고 그냥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잖아요. 이 인생은 정말 더 불쌍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무슨 자녀라고요? 진노의 자녀다. 이 본질상은 어떤 뜻이냐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상상이 좀 가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것인가,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여달라는 그 기도를 간절히 드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비유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 2004년도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불어닥쳤잖아요. 그래서 11개 국가에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실종됐습니다. 그 지역에 쓰나미 때문에 삶의 터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요, 사람은요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월 지역에 지금 산불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 불길 보셨어요? 저는 막 그 불타오르는 불길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지옥불에 던져져서 불탈 그 지옥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불길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 사람은요 너무나 작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 대자연의 분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마귀에 붙잡혀 살았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막 우리는 길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생 끝에 그 영원한 시간을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했고 얼마나 끔찍했고 얼마나 안타까운 삶이었고 얼마나 허무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게 회복되거든요. 그게 회복될 때 예수 믿는 신앙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고 신앙생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회복되는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들이었는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자,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4절을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앞에 접속사가 하나 붙습니다. 어떤 접속사냐면 그러나예요. 그러나.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세상 쫓아 살다가 육체의 욕심대로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라고 3절까지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 그러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자, 5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살리셨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동물의 출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죽어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마른 뼈가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예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께는 마른 뼈와 같이 죽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이 영적 시체로 가득한 도시와 마을과 골짜기들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성령님의 역사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른 뼈들의 생명이 부어져요.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기 콘센트에 코드를 꼽으면 그 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 일으킴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군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모르던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가장 처음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여러분, 그 찬양 부르면서 우리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래, 맞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선하신 뜻과 선하신 손으로 나를 붙잡고 지금까지 오셨지. 그 사실 때문에 찬양하는 내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고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기뻐하며 만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얻고 그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 안에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살리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예수 믿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저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만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롭게 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오늘 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또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자, 6절 또 다시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힘차게 빨간 글씨 때문에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이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 그대로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질병에 약했고 늙어가고 썩어지는 육체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완벽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요, 보세요, 우리 겉모습만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같은가요? 다른가요? 겉모습만 보면요, 같아요. 겉모습만 보면 같다고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을요, 참아내잖아요. 부활의 생명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날이 갈수록 나의 옛지 않은 옛 모습은 사라져가고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잖아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정신 번쩍 차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겨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걸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또 굽은 길도 곧게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문제를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 구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것도 감사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빨간 글씨로 된 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질문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세요? 하늘이 뭡니까? 지금 나무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사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릴 그 자리에 여러분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록 땅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로 땅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왕노릇은요 이 세상과는 다르거든요.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다스리려고 합니까? 억압하고 누르면서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벅차고 우리가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싶을 만큼의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처럼 다스리게 될 것이란 말씀이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완전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일까?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자, 함께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우리가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말씀이라고요. 자, 왜 기도로 다스릴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면 왜 우리가 기도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세로 우주 만물을요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하찮게 보시지 마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웨슬리 듀엘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중보기도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통치의 특권입니다. 우리를 주님과 같은 왕으로 부르시는 사역이 바로 기도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연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요 기도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바뀌냐고요? 왜 이 나라가 안 바뀌냐고요? 왜 이 민족이 안 바뀌냐고요? 왜 내 가정이 안 바뀌냐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권세의 능력을 붙잡고 부르짖으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응답되는 그때까지 이 권세를 알고 믿음으로 간구해서 이 땅을 바꾸고 이 세상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6세기 보면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16세기 스코틀랜드 나라의 전체 절반이 카톨릭으로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교가 부패에 달했어요. 이때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사람이 존 낙스입니다. 그때 당시 카톨릭 신자였던 메리어 왕은 존 낙스의 종교개혁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존 낙스는 이 메리어 왕의 군대에 붙잡히면 바로 죽을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한참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어느 날 존 낙스의 친구들을 존 낙스가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늦은 밤이 되자 친구들은 방에서 함께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존 낙스는 그 집에서 나와서 집 뒤편에 조용한 곳으로 갑니다. 친구 한 사람이 그 존 낙스의 뒤를 따라갔는데 잠시 후 존 낙스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 영으로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으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 낙스가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그날 밤에 기도한 후 얼마 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메리어 왕이 중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의 리더십 아래서 부패를 청산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존 낙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기도가 한 민족을, 한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며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의 경제와 전쟁과 외교의 모든 문제 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세상의 도덕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었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절망적인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그 감격이 회복되는 오늘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감격을 회복하려면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찬양단들 다 나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일들, 그 은혜를 항상 여러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마시고 그 묵상한 은혜를요 나누고 전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교회 식구들과 목장 식구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웃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묵상하고 입으로 전하고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전하면 전할수록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저는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런 저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요. 이제서야 그 사랑을 작게나마 깨닫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저를 순간순간 지키셨고 절묘한 결정을 하셨고 결국 주님의 자리에 한 걸음씩 나오게 하셨습니다. 지나보니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를 눈처럼 희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 앞에 저는 무장해제입니다. 주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도님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영광 돌리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안에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